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다시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며 말씀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 그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하늘의 천사는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쁜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였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간암에 걸렸어요. 금방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기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임종을 하였는데 그때는 매우 추운 한겨울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근방 어느 공동묘지에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땅은 얼어붙고 파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하관을 하고 흙을 덮으려고 하는데 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취토를 끝내고 막 돌아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잠잠히 참고 서 있던 부인이 오열을 하며 무덤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차가운 땅 속에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고 내가 어떻게 가요? 바라만 보던 사람들도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남편은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장애인이었는데 두 분이 젊어서 펜팔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며 결혼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사는 동안 가난 속에 고생은 했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차갑게 언 땅에 묻어두고 발길을 돌린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인류의 최대의 적이고 최후까지 인간을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 세계에 들어와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과연 죽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도 행복도 부유함도 그리고 건강도 다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평생토록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무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죽음이란 존재 자체를 아예 생각하려 하지 않고 기피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것이 또한 죽음입니다. 이런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는 인류에게 자유를 주고 희망을 주고 승리를 예약하는 선언이 바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은 인간에게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고, 죽음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서 소리 높이 부르짖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절날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면서 부활의 소망 중에 죽음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단순한 승리만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아니합니다. 죽음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도 무섭지 아니합니다. 어떤 환난도 그에게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과 함께 이런 모든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유함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 질병과 시험, 역경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함께 이런 승리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은 또 다른 승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요,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며, 불의에 대한 진리의 승리요, 악에 대한 선의 승리이며,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요, 거짓에 대한 진실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선언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고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 누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언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승리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과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의 선언입니다. 죽음이 있는 한 인간의 마음에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면 그와 동시에 절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천천히 두리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화롭되 죽음에 처하여도 두렵지 아니합니다. 어느 교회의 한 장로님은 그의 부인 권사님이 죽을 때에 자신의 무릎에 기대게 하고는 여보, 마음이 평안하지? 기쁘지?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고 승리를 주셨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화로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는 결코 인생에 풍파가 없기 때문에 누리는 고요 속의 평화가 아니라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때로는 죽음과 같은 인생의 최후가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기독교 존재의 기반이며 흔들리는 세상에서의 기독교인들에게 평안이요 평강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인사로 평안하냐 물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을 하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아멘으로 받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한 일을 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였어요. 과연 주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런 흔적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서 전도하던 사도 바울은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헬라의 철학자들과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그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구원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평화와 승리를 보장받는 길인 줄로 모두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지도 못했고 예측도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부으려고 무덤을 찾아갈 때까지 누가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줄는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동굴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무덤 앞에 있던 돌은 옮겨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그녀는
누군가가 옮겨간 줄로 알고 당황하고 슬퍼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또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아직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아직도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인간의 우매함과 불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틈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이미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직접 가르쳤어요. 다른 이적들도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많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또 해야 될 일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본성상 참 믿기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자, 우선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제자들이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2번을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 나타나셨잖아요. 첫 번째는 또 도마가 빠지니까 다시 2번째 나타나서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물론 부활하시고 이제 그 40일 동안을 또 같이 지내셨잖아요. 그때는 12제자만 아니라 믿는 다른 많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뭐 먹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승천을 하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라면 예수님이 뭐 전혀 부활하신 것을 감출 이유도 없고 또 이제 뭐 숨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당당하게 다니시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번째 제자들의 모임에 나오셔서 먼저 번에 빠졌던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오늘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하늘로 승천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을 목격한 신실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신기하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신기한 일은 없어요. 보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시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셔서 확인해서 믿을 수가 있었고, 오늘날은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그러나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어지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보다 오늘 우리가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거듭난 상태에서 읽으면서 성령께서 조명의 역사,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오늘날은 조명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성경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오늘날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구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방황하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에게도 은혜의 성령을 주셔서 위대한 부활의 복된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구원에 참여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승리를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드는 세상입니까? 게다가 지금은 내후 외환의 혼란 속에서 경제는 점점 더 침체되고 있고 전쟁의 소식도 끊일 날이 없습니다. 많은 그 재앙과 재해의 이런 재난의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에 동참하게 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이외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좀 넉넉하지 못하고 재미가 없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런 말을 듣는다 해도 우리는 이 생의 삶을 희생하며 부활의 영광된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맞이하여 부활의 영광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이 부활하고 진실된 신앙이 부활하고 건전한 인격이 부활하여 진정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하늘의 평화와 승리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근원인 죄악을 정복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견실한 믿음으로 굳세게 살고 흔들리지 말며 부활한 몸으로 천국까지 들어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